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다음 주부터는 혹시 성경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 성경 꼭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 새 번역 성경 사용하도록 합니다. 여기 자막에 이렇게 띄워주는 일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자막에 띄워주니까 교회 올 적에 성경 안 가지고 오는 건 뭔지 허전하고 꼭 가지고 와긴 되겠는데 이렇게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허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안 띄워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때는 찾는 성경 구절은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 번역 성경 꼭 가지시고 교회에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이 알곡들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근데 또한 우리가 천국의 알곡이 되어서 한울 창고,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날 정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깝습니다. 이 세상이 분유하고 세상이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위태한 것 뭐냐면은 내가 천국에 가느냐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집 짓고 장사하는 일에만 열중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일을 준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그래서 요즘은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하세요. 특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 갈 때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에 취해서 곤두레 만들게 피척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술주정 뭐라고 그래요? 말세야 이제 말세야 막 그러잖아요. 정말이에요. 이 말세가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때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년을 살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 감사하냐면 1년이나 하나님께 갈 시간이 단축된 거예요. 한 달을 살고 나면은 한 달 더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때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그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삶이 뭐 능력 있고 뭐 거룩하고 뭐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더 기뻐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작은데 약한데 우리가 힘이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슴에는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기뻐하잖아요. 아들이나 딸이나 뭐 며느리 좀 시큰둥할 수 있어도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기쁨을 많이 얻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요즘은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이 손주 손녀들이 저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요, 어찌 그러더니 요즘은 좀 실력이 늘어가지고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와서 이렇게 안기고, 두 녀석이 나도 안아달라, 막 더 많이 안아달라, 막 그러니까는 막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가면 이제 손을 붙잡고 저를 소파로 이끌고 가서 거기 앉으래요. 이제 딱 앉잖아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더워, 옷 벗어 그래요. 근데 왜 옷을 벗으려고 하는지 그 아이들의 심중을 알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가 옷 입으면 밖으로 나가고 옷을 벗으면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이렇게 옆에 있게 하려고,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래서 손주들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손주들을 우리가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손주 손녀가 뚱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기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뭐 손주 손녀가 뭐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사랑스럽고 가까이서 기뻐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드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목장에서 여기 40일 교회 나와서 저녁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는데, 이제 날짜가 뭐 30일, 40일 가까워지면 표정을 보면은 좀 힘들다, 뭐 지루하다 그런 표정이 아니라 점점 더 행복하고 흐뭇해지는 이런 표정들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요,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더 사랑을 경험하면서 막 이 힘을 얻어가는 이런 목장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 제가 연속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가까이 할수록 그게 은혜고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주간 하나님께 좀 가까이 하셨어요? 인식하면서 사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그러지 못하셨다면은 제 설교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조금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인생의 진리는 아주 간단해요.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이 오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게 재앙이고 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멸망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갖 불행과 온갖 저주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온갖 불행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다시 가고 가까이 갈 수 있을 때 이 모든 저주와 불행이 행복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렇죠? 그가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공덕을 쌓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어떤 공덕을 쌓았다,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번제든 예배든 기도든 초점은 우리가 이만큼 했다는 그런 공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초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000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 이상 하나님께 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번제가 얼마나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두 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몇 시간이 걸려요. 4시간이 걸릴지 더 이상이 걸릴지
여러분 소나 양 같은 것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것을 뭐 이렇게 요즘같이 뭐 강력한 화로가 아니라 장적불 위에 놓고 그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준비는 또 얼마나 오래 걸리고요, 또 뒤처리는 얼마나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드렸다면은 꼬박 3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그 곁에 머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런 엄청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 우리 삭개오 봤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How do you do? 하면서 인사하고 흩어졌으면 별로 복이 아닐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복되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머물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시편 74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함,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에게 행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간증이 있습니다. 아멘. 같이 하면 할수록 간증이 더 넘쳐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전파하겠다, 간증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우리 상공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간증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면 주님께 가까이 나간 것이에요. 이전에는 가족 간에 어떻게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들 간에 어땠습니까? 그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이 사단의 거짓에 속고 유혹에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하는 말들을 한 거예요. 비난과 정죄의 말, 원망의 말, 이런 것들을 끊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서로에게 서로 가까이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또 내일부터 10일간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 또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까이 있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조차도 뺏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은 지금 멀리 있는 데서 더 멀어질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가 더욱 특별히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갔고 그 앞에 번제로 오래 머물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을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이런저런 조건 없이 이제 솔로몬이 출생할 적에 이제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뭐 한 것이 없는데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헌신이나 무슨 뭐 순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그 앞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치요, 여러분, 그 왕후 에스더가 아헤수로 왕 앞에서 그냥 그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사뿐사뿐 나갈 적에요, 아헤수로의 왕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가지고, 오 에스더요, 내가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쫙쫙 해서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이렇게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진짜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뭐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 할 적에 어떻게 했길래, 물론 사랑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받게 했는가? 6절이 답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뭘 했느냐? 감사한 거예요.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해 보건데, 아마 이 다윗은요 솔로몬이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간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솔로몬아, 아빠가 내 나이 때 있잖아, 내가 그 들에서 양을 기르고 있었거든. 돌보고 있는데 그때 옹 하면서 커다란 사자가 막 나타났지 않냐. 그래가지고 어쩔까 그러다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사자에 그냥 입을 쫙 잡고서 으악 했더니 그게 쫙 하고 찢어져서 죽었더라. 아, 이런 은혜,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뭐 고음이 왔을 적에 어떻게 한 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목동 가장 천한 그런 목동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을요 이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귀가 닳도록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야 솔로몬아, 잘 들어봐. 어느 날 있잖아, 아빠가 그냥 사울의 군대한테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그날이 나는 끝나는 날인 줄 알았어. 굴 속에 딱 있었거든. 그런데 저쪽에서 군사들이 있잖아, 저벅저벅 발소리를 하면서 막 굴로 향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미를 시켜가지고 짜자자장 하면서 막 거미줄을 굴 입구 앞에다 쫙 치니까 거기서 오던 군사들이 거미줄을 보면서 야 여기 거미줄 봐, 여기는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서 내가 살았단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비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첫째는 감사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귀한 아비 다윗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들 다음으로 내가 이 왕위를 이어받게 하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엄청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신 말,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이렇게 감사하고요, 근데 황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군사력도 강하게 해주시고 그냥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옵소서, 그러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라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면은 첫째로 무엇을 했어요? 두 가지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 번 감사, 한 번 간구다 해가지고요, 이감일구 기도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요 이감일구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두 번 감사와 한 번에 이제 구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한 번 기도한 그 기도 제목에다가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일구의 삼답, 세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멘. 구하지 않은 것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를 받았어요. 인류 역사상 솔로몬의 지혜를 따를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지금까지도요. 이 하나님 확신하고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귀영화. 지금 백만장자가 아무리 많다고 그러지만 지금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따를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확실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수와 그리고 건강과 형통의 이런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로 이렇게 뭔가 힘이 나고 우리 이렇게 새롭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 없이 그냥 생으로 기도하려면 뭔가 뻑뻑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의 기도는 응답이 빠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감사의 기도는 쉽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고 마음 사람들과 합쳐서 이제 유다 여호사밧을 이렇게 침략해 옵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들은요 군사력이 대단한데 이게 유다는요 거기에 비하면은 뭐 맥도 쓸 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있을 때 여호사밧이 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구나 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직 주만 바라봐요. 그게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뭐예요? 두려워 말고 대적을 향해서 나가라. 아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무리 원수 강한 그 군대 앞에 나가지 말고 피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나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도 좋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난감하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요, 그대로 나가면은 다 죽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는 거예요. 뭐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대로 나가는 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백성들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갔느냐? 21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예,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면서 찬송해 나가는데요, 여러분 이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군대가 새까맣게 메뚜기 같이 해변에 모래같이 물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해요? 맨 앞에 성가대 가운 입혀놓고 너네들 찬양하면서 나가라 그러면서 거기 뒤따라가는 거예요. 저 웃기죠? 진짜 웃기잖아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나갈 적에 뭘 했느냐?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감사하며 간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제 말을 의심할까 봐 성경 그대로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그들이 멋지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강한 군사력 가지고 싸우더라도 피 흘리고 부상병이 있고 죽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승리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묵상해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암몬, 모압, 또 세일산, 뭐 마온 이런 사람들이 모여 연합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획 하고 흔들어 버리시죠. 혼돈 생기도록. 그러니까요,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곁에 오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살려고 무조건 찔러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에서 오늘까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빼놓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요. 제가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23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감사 드리는 것이요,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한 몇 달 전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 같고, 그랬는데요. 요즘 제가 이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예물 드림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감일구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전에 그냥 써서 드렸는데 어떤 때는 뭐 감사 제목도 생각해 보여서 그냥 이름만 써서 드렸는데요. 요즘은 꼭 1번 감사 제목, 2번 감사 제목,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기도 제목, 이 세 가지를 꼭 써서 드려요. 그런데요,
이게 그 시간에 생각하잖아요. 무슨 은혜를 감사할까 하면서요, 제 신앙에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응답에 대한 기도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좀 지루하다 그랬는데요, 제가 1감, 2감, 1구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게 믿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들을 이렇게 느낍니다. 예. 그러면서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사실을요, 순간순간 이렇게 붙잡게 되는데, 한 가지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제가 가까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속에 있는 허물들, 약점들,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막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적당히 살 수 있으면 하나님 다 잘하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나의 남은 생애들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흥미진진합니다. 이 흥미진진한 여행을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일부터요, 감사 또 감사로 이렇게 나가시면 나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저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일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조장 플러긴을 금요일 날 갔다가 어저께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3시에 출발했어요. 3시 출발하는데 이제 점심 먹고 나니까 그날 좀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했거든요.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라도 좀 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점심 먹고 소파에 딱 누웠어요. 그냥 딱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시간이 3시까지 되려면 너무너무 바쁘니까 교회 가서 봉고차전 갖다 달래요. 아파트 밑으로. 아니, 길 하나 건너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졸려가지고 막 자려고 그러는데 엄청 싫더라고요. 막 짜증도 나려고 그러고. 근데 또 얼마나 바쁘면 그러겠느냐. 그러고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서 봉고차 가지고 이제 집 안에 이제 주차했어요. 근데 키는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를 주려고 올라갔더니 집안에서요, 음식 냄새가 되게 나더라고요. 여보, 나 교회 나갈 테니까 당신이 환기 좀 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냐면, 나 바빠요, 나 진짜 바빠요. 그러니까는 나보고 환기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문 열어놨어요. 문 열어놓고 제가 그랬어요. 나 이제 나갈 테니까 당신 나갈 때 문 좀 다 닫고 나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 시간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별로 편치 않는 거예요. 예. 근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문 열어놓은 김에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다가 물 좀 주래요. 진짜 싫더라고요. 근데 어떨까 그러다가 그래도 들어줘야지 하고서 이제 그냥 적당히 이제 화분에다 물 주고 문 닫고 냄새나는 음식 쓰레기 들고서 이제 밑에다 버리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서 이제 감사 일기를 이렇게 쓰는데 제가 그거 썼어요. 나 되게 싫고 그런데 억지로 그냥 이렇게 했다고 그 내용을 적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만 하고 끝나실 줄 알았더니 거기다 하나 덧붙이더라고. 뭐냐면, 야, 너 그 일 할 적에 그래 잘했다, 그런데 그거 하면서 감사하면서 했으면 어떻겠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거 감사하면서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내게도 유익하고, 그죠?
내가 좀 못마땅한 거 아내가 좀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아마 느꼈겠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 드는구나. 이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심령이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지옥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임하면요 감사 열매가 풍성할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우리 교회가 진짜 감사해. 어떤 뭐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거 싹 가시고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 다 물리쳐 버리고 우리가 서로 그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안 가도 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풍성하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요. 그런데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게 영 안 돼서 고민을 했어요. 가슴에 느껴지지도 않고 감사를 할래야 좀 쑥스럽고 귀찮은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고 해서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들 때 이런 때 오면은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사를 느끼지 못할까?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진짜 거듭난 천국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 안에서 이렇게 감사가 없고 맹숭맹숭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 하나님, 자기가 구원 받은 거 맞아요? 이런 질문의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뭐 감사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감사는 접어두고 나는 감사 체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념까지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감사하게 하고 감사를 자꾸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요즘은 참 감사한 것이 이 감사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깨달아지면서요 나의 허점, 나의 연약함, 나의 누추한 것, 보지 못하던 부분들이요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가 없으면 내 안에 무슨 거 있어요? 은근한 불만, 뭐 못마땅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론 말 안 하죠. 표현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회개 많이 합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저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진정한 감사도 없었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는요 수능일이었잖아요. 근데 학생 수는 적었는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숫자가 2년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거든요. 애들은 적은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저 집 애가 수능을 보는데 그건 저 집 애고 저 집 일이고 그랬는데요. 요즘 우리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 집 애가 저 집 애가 아니고 우리 집 애고, 또 저 집 일이 저 집 일이 아니라 우리 집 일이더라고요.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느 목련을 보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뭐 소속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자녀들도 크고 그래서. 근데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끝날 때까지 그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꼬박 붙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목련님은 뭐 누구 때문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목장의 복원에 자녀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이제 수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자녀의 엄마 아빠는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와가지고 뭐 또 통보를 했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또 감사 기도회를 통해서 서로 기도하고 우리의 감사가 풍성하게 일구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감사의 사람이 되어집시다. 감사가 능력이고, 그죠? 감사가 기적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한 가지를 구해도 세 가지 응답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